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기도 김태훈 학생 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많은 죄를 지어가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저희와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요새 들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속히 잠잠해져서 저희 학생부가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리는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성경책 있죠? 한 절씩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일곱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소중히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기를 그에게 하라. 사례가 하갈을 해하였으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생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 여종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종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봉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산 중에 등나귀가 치매니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칭치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떨린다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생각을 들으라. 무엇이며 무엇은 강의 수와 그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0세였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살인을 제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여정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지 15년이 지난 이후였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듣고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은 그것이 약속한 자녀가 바로 생길 것 같지만은 그 약속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년, 15년이 이렇게 연기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아직 15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 지친 상황일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례라도 많이 지칠 것입니다. 그러자 사례는 한 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자신이 임신이 안 되니까 나의 여종인 이 하갈을 통해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인의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하갈을 통해 자녀를 낳은 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의하면은 육체를 통해 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례는 약속의 자녀가 생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생각을 했을 때 아직까지 자녀가 안 생긴다면은 이것을 인간적인 행동으로 취하는 것이 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행합니다. 바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례의 종인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자녀를 이어갔다고 정한 것이죠. 이것을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첫째 부인이 자녀를 못 낳을 경우에 그의 종인 사람을 통해 자녀를 낳는 것은 세상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종의 관례예요. 그렇지만 이런 아브라함과 사례의 태도가 본이 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사례가 아직까지 자녀를 못 낳는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이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낳은 것이었어요. 아직 하나님 봤을 때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약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초조하다면 하나님께 기도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례가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는데요. 여기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하갈의 임신으로부터요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갈의 임신이 오히려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갈이요 자신이 임신함을 알고요 자신의 주인인 사례를 무시하게 되고 업신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조선시대 보면은 종이 있으면은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요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는 이제 저만치 떨어지고 그 자리에, 이 사례 자리에 하갈이 올라가게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례의 자리를 하갈이 위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윤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가 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 내어준 것은 사례는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가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왜 자신이 아이를 낳아서 아브라함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례로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했다고 주인이 사례를 없이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사례가 아니었으면 하갈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전혀 동참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갈의 주인이 사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던 자를 사례가 자격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었지만은 하갈은 자신의 애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주인의 사례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갈이 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는 것으로 시작으로 갈등이 집안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요. 관계 안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사례는 좋은 의도로 이렇게 자신의 요정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이런 사례의 이런 행동으로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는 일에는 인간이 무조건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가겠다고 좋은 의도로 이렇게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주었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에 내어주고 그 여종인 하갈이 임신하게 되므로 사례를 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이 종인 하갈이. 만약에 사례가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기다렸다면은 이런 고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의 때와 일하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사례가 종인 하갈이 자신을 없이 여기는 것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여종을 줬는데 그녀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자신을 모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바르게 판단하시기 원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일을 판결해 주시기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그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대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학대라고 쓰인 히브리어 단어로 아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지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된 성전 노동을 시키면서 했을 때가 있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할 때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은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부성 기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때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집트가 성전 건축 지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을 때 이때 12절에 쓰인 학대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을 때 쓰인 이 학대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막노동 해본 친구 없겠죠? 저는 해봤는데 이게 택배 같은 거 들고 무거운 거 들고 벽돌을 드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밖에 나가서 3시, 4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큰 성을 쌓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이때 쓰인 학대가 바로 하갈이 당했던 고통과 똑같은 단어라는 것이에요. 사례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는지 하갈이 이 집안 뛰쳐나가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하갈이 임신한 상태예요. 배가 불러오는 시기예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안정을 취해야 되고 많이 쉬어줘야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갈이 괴로웠으면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무더운 땅에 가나안 땅에서 뛰쳐나왔겠어요. 아마 하갈이 무척이나 학대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갈은 이 무더운 날씨 땅을 처벅처벅 걸으면서 무거운 배를 이렇게 힘들게 그런 힘든 상태를 걸어가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처음에 사레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던 일, 아브라함의 아이를 갖게 되어서 기뻤던 일,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되어서 기뻤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사레를 제치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이 됐을 것이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로 인해 순간적으로 사레를 없인 여겼지만은 그로 인해 사레로부터 오는 핍박과 고통을 생각하며 아마 하갈의 여러 생각을 들으면서 길을 걸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옵니다. 창세기 16장 7절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깨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레 이렇게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질문은요 하갈의 실존을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너는 어디서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어? 이것은 바꿔 말하면은 너는 누구니? 너는 무엇을 하고 있니? 너는 왜 여기에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질문은 하갈의 현 상태를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 질문에 하갈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하갈은 사레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학대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하는 자신의 입장을 보게 돼요. 이를 통해 하갈은 자신의 입장과 처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인 하갈은 사레를 없이 여긴 것은 지혜로운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사레의 억압에서 하갈을 보호할 수 없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천사도 이 하갈을 보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주인인 사레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너를 괴롭혔던 그런 사레, 너를 학대하였던 그런 사레, 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윗사람 상전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우리를 따진다면 우리의 윗사람이라 보시는 것은 학교의 선생님, 부모님, 그리고 교회 목사님 같은 주의 종에게 복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우리가 왜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고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전하는 자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목회자로 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런 말씀에 다른 것들이 필요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갈이 사레에 임신하지 못함을 업신여긴 것은 비단 사레만 업신여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도 업신여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사레는 임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레에 임신하지 못함을 하나님 업신여긴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이게 한 번 더 언급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런 하갈에게 사레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을 세우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주인은 우리 윗사람도 우리를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아니 여러분이 수학여행 갔어요. 근데 수학여행 갔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교통사고 당하고 차에 치였어요. 그러면은 먼저 교장 선생님이 그 애의 보호에 대해 묻는 것은 먼저 선생님께 그 책임을 묻습니다. 왜 당신은 아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처럼 우리의 윗사람은 비단 우리가 복종하는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거고요. 목회자도 하나님의 종도 그런 거고.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이런 윗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위 이외에 서 있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것들을 내린다면은, 이런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세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은요,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우리 같은 목회자였는데 이런 목회자들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위에 있었던 교황의 가르침에 거부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어떻게 보면 초대의 그런 교황과는 좀 다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루터의 시대 때는 교황이 성경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교황의 자리에 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교황의 자리를 통해 더 높은 정치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높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런 교황을 어떻게 보면 스쳐가는 자리, 내가 그냥 지나가는 일시적인 자리였어요. 그래서 당시 예배는 어떻게 보면 진짜 난장판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데 어려운 라틴어로 미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또 너희가 면제부, 즉 돈으로 이 부적 같은 거 이 주고를 사면은 너희의 가족들이 구원 받을 수 있을 거야. 지옥에 간 영혼들이 이 면제부 이것들을 사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을, 그 가족들이 지옥에 가서도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성경의 말씀과 어긋난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말씀을, 이런 교황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이시고 구원자라는 성경의 말씀과 대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제1 권리가 되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었기 때문에 이런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에요. 잘못된 종교적인 것들을 개편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하면서 이처럼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윗사람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들을 할 때는 우리는 때로 그들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천사는 하갈에게 돌아가 사례에게 돌아가 그녀의 건의에 복종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갈은 어떻게 보면 상황을 도피하고자 그 사례를 떠난 것이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하갈에게 와 주인인 사례에게로 되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성도는 도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때에 맞는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대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는데요. 시대는 어렵지만은 이 코로나가 왜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는지는 우리는 아직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 이집트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악한 계략,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계략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심을 계속 믿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가 영영 갈 것 같지만은 이 코로나는 사라지고 성전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런 세상에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이런 사례는 자신이 임신을 못하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줍니다. 좋은 일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하갈은 임신을 통해 그의 주인인 사례를 업신여기고 사례는 이런 하갈을 박해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사례는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내어줬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은 갈등을 발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 것이 성도로서 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때로 상황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무조건 저희가 인간적인 방법을 해결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뜻을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그 뜻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일이 좀 각자에게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가 때로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다른 예배자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귀한 헌금을 낸 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통해 저희 상원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워가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저희 상원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헌금을 낸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사역을 주님께서 이루어가시고 그 자녀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헌금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희 광고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가 당분간 이제 7월 21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당분간 토예배와 주일예배는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려집니다. 2주간이니까요.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서 얼른 이런 코로나가 물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저희가 마스크를 벗고 함께 이렇게 즐겁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는 아직 이제 4단계가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도 예배 후에 나와서 이렇게 1부 예배 후에 활동할 시간 가집니다. 내일 1부 예배 9시 예배 오셔서 하시고 그리고 내일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샤우팅 시상이 있어요. 전방위 시상이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같이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저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